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새해 첫 대전도 집회, 수많은 기도 명단을 보며 모두가 느꼈을 간절함일 텐데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모여 이번 대전도 집회에는 580여 명의 영혼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또는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1월 대전도 집회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간증과 함께 시작합니다. 상무 224구역 표인석 집사님이 인도하신 조금숙 자매님, 매곡 53구역 김명옥 자매님의 직장 동료 심찬 형제님, 우남 224구역 이경로 형제님의 아들 이민욱 형제님, 청년의 김정훈 형제님의 친구 유지훈 형제님, 총 4분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 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죄가 나는 없는데 우리의 그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저도 죄를 이렇게 구해야 하잖아. 제가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면서 이게 저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깨닫고 그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그걸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구원 받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저의 자녀부터 생각이 납니다. 성경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안 가리고 다 봤어요. 그 부분에서 엄청 감명을 받고 한 10분간 멘붕이 왔어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인류 죄, 내 죄. 저는 천국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성경이란 자체가 이제 좀 더 와닿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몰랐었는데 이 말씀 더 들으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구원 받으면서 또 좋았던 것 같아. 예수님을 좀 더 이게 우리의 죄를 이제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친구들이 항상 생각나가지고 들을 때마다 친구들도 같이 좀 전도를 하고 싶었어. 생각이 가장 많이 났어. 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문당하시고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자 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사실 세상을 많이 증오를 하고 살았었어요. 많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걸 알았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간증은 언제 들어도 새롭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교제 안에 튼튼히 뿌리 내리시길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은빛장년회에서 교제하시는 심수정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은빛장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심수정입니다. 어머니 회에서 교제하다가 69세에 은빛장년회 와서 4년째 교제 중입니다. 젊었을 때 생각에 할머니들은 처음부터 그냥 할머니로 계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에서 교제하다가 은빛장년회까지 와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빛 장년회는 현재 70세부터 99세까지 약 250분에서 300분 정도가 교제하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에는 8시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조금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은빛 장년회는 9시부터 간단한 운동과 찬송, 암송을 하고 9시 30분부터는 전도 집회 하루분 말씀을 듣고 11시부터 본 말씀을 듣고 있어서 말씀 들을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아프셔서 유모차에 의지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교제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십니다. 나도 그 나이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일 암송이 성경에 대하여부터 재림에 대하여까지 20단원인데 총 244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암송하신 형제님들이 계시고 지금도 암송 중이신 분도 계십니다.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244구절을 다 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은빛 장년에는 찬송가도 외워서 부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회비를 꼭 보내주시는 자매님도 계십니다. 회비 봉투를 받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는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빛 장년회에서 교제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들과 딸 남매를 두어 교회 가운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교회에 있던 아들이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룻게 교회가 있습니다. 아들이 가는 곳은 파라과이 제2의 도시 시우다델 에스텔입니다. 아순시온에서는 차로 9시간 거리입니다. 전도인이 오기를 몇 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6일에 출발해서 지금 룻게 교회에서 임시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 등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시우다델 에스텔로 가서 모임 장소와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합당한 모임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지인 자매님 딸이 우리 소녀딸과 같은 학년이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도 주님이 앞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파라과이에 잘 적응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의지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은 신일선, 김란자, 신혜원, 신승찬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심수정 집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도 모르게 은빛 장년회가 되었다는 집사님의 진솔한 간증이 마음을 울리네요.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청년처럼 뜨거움에 놀랍고 감사가 됩니다. 또한 파라과이 시우다델 에스텔에 파송된 신일선 선교사님과 김란자 자매님, 딸 신혜원 자매님, 아들 신승찬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적응하시고 건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듣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계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한 달에 한 번 우리 마음을 울리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온 어떤 이에게도,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나온 어떤 이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새 힘을 주는 시간, 바로 모두웨이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되었던 그 기도 부탁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모두의 그 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모두의 뒷담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때 그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 선교비서 교제하고 있는 장정숙 자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CRP에서 고통을 안고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또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거 걱정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고통을 주시니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안 보이는 것은 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각선교부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장정숙 자매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간증과 함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었죠? 이번 모두의 뒷담화에 장정숙 자매님께서 시각선교부에서 봉사하시는 이춘길 자매님과 함께 엘림을 찾아주셨는데요. 그 뒷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정숙 자매님, 이춘길 자매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지금 형제 자매님들께서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자매님께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각 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정숙 자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이춘길 자매님께서도 함께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춘길 자매입니다. 장정숙 자매님께서는 2018년 6월 모두에서 간증해 주셨었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 때 자매님을 뵀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말씀 시간에 앉아 계시다가 몸이 아파서 일어서서 들으시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막 네, 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집중해서 듣던 모습이 제가 당시 학예수양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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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자매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의 생활은 매번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뭐 끝나면은 이제 오전 시간에 말씀 듣고 네. 이제 오후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 오전 듣고 오후에는 성경 말씀 듣는데 올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성경 10도 가는 거예요. 10번 듣는 거 원래 목표. 이제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듣기가 쉬운 것 같은데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들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더더 들었겠지만 빠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권을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었다면 다시 그 권부터 시작해서 정말 꽉 찬 십독을 하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장난 아닌데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장정숙 자매님께 제가 몇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현재 CRPS를 앓고 있다고 간증해 주셨었습니다.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 CRPS는 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강도가 좀 심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감까지 걸려서 사실은 어제 오후까지도 전화 주신다겠거든요. 이충길 자매님이. 근데 네. 전화 오면은 진짜 못 오겠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 많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나한테는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고 꼭 내일은 교회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만하네 말씀 들어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 먹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감사한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여전히 너무 소녀 같으셔서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정숙 자매님의 네. 2020년 네. 새해 표대 말씀이 궁금합니다. 혹시 정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네네. 믿음이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 다 이제 구원받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다 믿음 갖고 있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저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말씀 중에 들었거든요. 네. 그 아브라함은 독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번제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었으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도 중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제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두에 하실 때 막 범사에 감사라는 네.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네. 2020년 네. 살아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믿음이 가득한 생활을 하시기를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네. 제가 모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이 범사에 감사하라 네.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네. 많이 아프신데 아직 살아있고 네. 또 천사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변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네. 이제 작년이죠. 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자매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어떤 목사님 말씀에 나무에 비교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꺾어지지 않고 네. 그 나무에 가지로 있어야지만 나무 뿌리에서 주는 영향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말라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2020년도는 정말 교제에 잘 붙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 잘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자매님께서 이렇게 교제에 계속 계셔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자매님을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특히 네. 시각 선교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듣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시각 선교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이 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각 선교부 이런 것은 최고다 하는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각 선교부는 봉사자들을 비롯하여 이군영 지사님도 계시지만 밑에서 봉사자들이나 우리 그 시각인들이 그 떨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분들이 봉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 이충길 자매 계신데요. 네네. 저는 이충길 자매님이 한 번도 화내다든가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든가 그런 것을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자매님 그러고 아침에도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데 자매님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모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알았는데도 언능 선뜻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저도 모닝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소녀같이 꼭 네. 만날 때마다 손잡으면서 인사를 본인이 봉사하면 힘들고 귀찮고 그럴 텐데도 저보다 더 밝게 봉사해 주시는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충길 자매님이 장정숙 자매님한테는 완전 큰 힘이 네. 되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충길 자매님께서도 우리 시각 선교부에 대한 자랑이나 아니면 여기 옆에 계신 장정숙 자매님을 항상 같이 이제 봉사해주고 계신데 어떨 때 장정숙 자매님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으시는지 그냥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시각선교부에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석수 자매님 이제 케어를 하면은 이제 CRPX 이제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내일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전날은 평소 드시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드세요. 그러면 이제 걸음 케어할 때 어지러워서 주저앉아 있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제 하루 일과가 말씀이거든요. 매일 말씀 듣고 힘받고 또 위로받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세미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마음 이렇고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이래서는 어떡할까요? 이런 그런 세미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면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먼저 같고 기머리가 같고 벙어리 같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눈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네.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도 하나님 저 시각선교 봉사하게 해주세요. 저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올해 하나님께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수 자매님 보면서 제가 더 힘을 받죠. 늘 항상 아픔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그 남편이랑 아들을 변화되지 않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네.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 속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풀리는 게 있고 힘을 받고 살지만 그 정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매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오시는데 저는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그냥 건강하게 온다는 게 참 많이 제가 왠지 괜히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매님이 교회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는 게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각 선교부에 대해서도 이충길 자매님께서 너무 큰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봉사할 때 마음이 참 그래야 하는데 너무 많은 반성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는데요. 아휴 감사합니다. 이충길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장정숙 자매님께서 남편분과 아들에 대해 기도 부탁해 주셨는데 자매님이 남편분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하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생활 전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듣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교회 얘기하면 교회 다니기 싫으냐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말을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술 담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이제 담배 거의 끊었는데 아니 아들이 담배를 끊었는데 아빠가 이제 담배 피우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는 응답이 이걸로 오는 겁다 그 생각을 했어요. 술 담배를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나 네. 그런 보통 남자들이 모임에서 술 먹으려고 모임을 갔잖아요. 근데 그런 술 담배 안 하면 가는데 가기가 참 아마 힘들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박영철이고요. 아들은 박성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림도 함께 꼭 구원 받으시고 같이 교회 손잡고 오시는 모습을 꼭 볼 수 있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하잖아요. 머지않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모든 게 다 밝게 보일 거고 제 얼굴도 보일 거고 옆에 이충길 자매님 얼굴도 보일 텐데 또 지금 겪는 CRPS도 없을 거고요. 사실 너무 기다려지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매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는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천국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마 저를 눈이 보이게 했더라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낮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예수님이 먼저 안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우리 사랑스러운 자매님을 만나서 엘림이 환하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충길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각 선교부
위해서 엘림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를 듣고 계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1월을 맞이해서 2020년 새해 인사 한 말씀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럼 아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고통은 누가 바늘을 한 점 쥐어가지고 제 몸을 싹싹 긁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고통인데도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 왔다고 인사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거 보면 그때그때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나눔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힘내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규 자매님께서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의 강주 이 전체에 주변에 시각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저희를 연결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꼭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성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춘길 자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기도 부탁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은 지난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너무 나날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려고 구원의 감동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아기가 곧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기 이름은 이하랑인데요. 태명이 이제 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많이 아파하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랑이가 이제 행경막이 구멍이 나 있고 그로 인해서 위랑 심장이 장이 다 올라와 있어서 또 심장에도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하나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또 하랑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길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 간절히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태어날 날이 이제 보름도 안 남았거든요. 형제 자매님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딸 이름은 이혜진이고요. 하랑이를 꼭 건강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 주의 보좌 앞에 나의 노래 울리네
놀라운 사랑에 난 너를 안해 난 너를 안해 끝없는 사랑이 영원히 울리네 주의 보좌 앞에 나의 노래 울리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엘림이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 여보세요? 엘림입니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죠? 어떤 코너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참여 방법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사연을 보내는 이유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엘림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후 채팅하기로 보내주시면 엘림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신해 사연을 전달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엘림의 문을 두드리셨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엘림입니다. 노성은 자매님이시죠? 네. 네, 광주교회 정의원 자매님께서 노성은 자매님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로 하나님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축하해요. 언제나 같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정의원 자매님께서 우리 노성은 자매님이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정의원 자매님께 화답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엘림입니다. 유은재 형제님이시죠? 누구세요? 아, 저희는 라디오 엘림인데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아, 네. 광주교회 이윤영 형제님께서 유은재 형제님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윤재야, 너는 조선대학교에서 맺은 첫 열매야. 구원받고 함께 기도했던 동계수련회도 함께 가게 되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구나. 가족 전도도 기도하며 함께 할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라셨나요? 네. 갑자기 너무 고맙고. 네. 이윤여 형제님께서 작년 11월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에서 형제님이 구원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편지를 보내주신 이윤여 형제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야 제가 더 고마운 따님이죠 뭐. 네. 앞으로는 제가 언제든지 꼭 한번 원하는 바를 진짜 꼭 이루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엘림입니다. 김혜지 자매님이시죠? 네. 네, 광주교회 김영은 자매님께서 김혜지 자매님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지 자매님, 저예요. 이렇게 또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가 되네요. 우선은 가장 먼저 잘하고 있다고 꼭 칭찬해주고 싶었어. 우리 예지가 처음 말씀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지 반년이 넘어가네? 최근에 갈릴리 학교도 수료하고 이젠 유초동부 봉사도 한다니 너무너무 축하해.
11월 학교 교재 때 신창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요한일서 2장 찾아주시면서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3단계로 말씀해 주셨잖아. 내가 아비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야. 그럼에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성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많이 성장한 너의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신기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주님께 참 감사가 돼. 이제는 우리 예지가 경건생활 꾸준히 하며 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열매 맺는 아비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너가 구원받고 교제에 안착하고 신앙생활 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거 알지? 이제 너도 다른 형제자매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매가 되기를 바란다. 예지 어머니도 꼭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도 옆에서 함께 할게. 교회가 달라서 자주 얼굴 보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예쁜 우리 예지를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내 곁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길게 예쁜 마음을 담아 김영은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김혜지 자매님, 영은 자매님께 짧게라도 답장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매님? 네. 영은아, 이런 라디오에 말로만 듣던 라디오에 이렇게 사연이랑 편지 보낸 걸 알게 돼서 너무 놀랬고, 항상 느끼고 있었던 마음인데 이렇게 깜짝 놀래켜주면서 편지로 이렇게 알려줘서 또 너무 고마운 감정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나를 위해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는 자매가 될게입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1, 2, 3.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온전한 기쁨. 틀리지 마세요. 이전보다 더하네. 그들의 곡식과 모두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온전한 기쁨 이전보다 더하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온전한 기쁨 이전
무거웠던 짐을 모두 내려놓았던 날,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주님 배웁던 날. 언제 어디에서였는지는 모두 달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날.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간증을 나누는 코너 주님 배웁던 날.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향긋한 커피향이 풍겨져 오는데요. 로뎀나무 부장을 맡고 계신 강광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주님 배웁던 날은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강광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배웠던 날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강광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강광희 집사님 하시면은 광주교회 전도의 대변자로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강광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희 집사님 간증과 신앙생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7년 10월 25일 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구원받은 광주교회 강광희 자매입니다. 이렇게 엘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어찌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직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늘 배워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등지고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낮추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욱 감사가 됩니다. 저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천국 지옥도 생각지 않고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며 오직 그 자식들 잘 가르쳐서 출세시키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며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런 제가 제 동생 강력형 자매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구원받고 가족들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나 제사 때 또 친정 식구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울고 힘들어해서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우느냐 했더니 그럼 언니가 말씀 한번 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짠한 마음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래 나중에 한번 들어줄게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동생이 저를 말씀 듣게 하기에 많은 기도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동생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요나가 불순종으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게 된 시간들을 통해서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듯이 저에게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충장로 한의백화점 옆에서 의상실을 하면서 나름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니까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에 봉선동에 흑염소 전문 식당을 투자해서 크게 오픈을 했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무모하기 짝이 없던 저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다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개업한 지 5개월 정도가 됐는데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인해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 오빠가 변호사셨는데
큰 오빠한테 사정 얘기를 드렸더니 얼른 사랑방에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너처럼 눈먼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권리금, 시설비 다 포기하고 사랑방에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슴이 타들어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진장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이 아파서 그때 죽음을 생각하게 됐지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한편 이대로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지만 우리 딸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곱게 잘 커주어서 죽을 마음도 가질 수가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동생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말씀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좋아하면서 약속을 했고 몸은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가니까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의상실에 충실해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되어 버렸고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는 유행가가 제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하남 성교원 2층에서 첫째 날 말씀을 듣는데 인생에 대해서 배추를 소금에 절여 넣듯이 제 마음을 절여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도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어졌고요. 에덴 동산도 실제로 지구상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실존에 있고 교과서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석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더 놀라웠죠. 여기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제 말씀 들을 때는 내 죄가 많긴 한데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겠다 싶어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복음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요. 말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동생이 저한테 언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고 묻길래 죄가 많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하면서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천국 갈 사람도 한 명도 없겠다 하면서 화를 냈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한 번 더 들어보자고 해서 그만 듣겠다고 하고 다시 또 들으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가게로 와버렸습니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공공 생각해 보니 내 동생 부부는 착하니까 천국에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혼도 있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지니까 찝찝한 마음이 계속되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월요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사우나 다녀와서 가게에서 화장을 하는데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데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썩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때는 제가 충장 넣어서 강주공원 회관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언니는 오전에 들으면은 안 되겠더라. 밤에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밤에 들은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그런 말을 동생이 했냐면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들을 때 삐삐차고 또 핸드폰 큰 거 옛날에는 그 모토로라 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고 하면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옷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도 해주고 또 이제 그런 거 해주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전화가 이렇게 오면은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다로 온다고 이렇게 손님들이 전화가 오고 하니까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온전히 듣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방해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것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그렇게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가게를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참 제가 재미있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주일간 제가 들으면서 그 날마다 그 들었던 말씀을 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첫날 말씀 들은 얘기 막 손님들한테 얘기하고, 둘째 날 오면은 손님들이 뭐 저것이 이상한 데 가서 말씀을 듣고 왔다 뭐 듣고 온다더니 이상했다면서 아이 시끄럽다 그러고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랑곳도 안 하고 막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막 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서 이제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일주일간 제가 지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찝찝하고 그 해결을 못하니까 그 화장실 가서 뒷정리를 못하고 온 것처럼 너무 찝찝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일주일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아침에 사우나를 갔다가, 항상 저는 사우나 갔다가 가게 가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다시 화장을 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이 가죽이 썩은다는데, 이건 썩어버린다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그때 깨달았거든요. 처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복음에서 제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 공원에서 한다고, 공원 해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월요일 날은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기다려졌고 빨리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그 손님이 와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손님 오면 어떻게든지 이 손님을 옷을 맞추게 제가 유도를 해서 하는데, 그 손님 오는 자체도 싫고 얼른 와서 옷 맞추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얼른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 듣는 장소로 진짜 달려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첫날 듣는데, 처음에 제가 일주일 들었을 때 첫날 말씀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똑같네. 내가 이제 귓속말로 그랬어요. 똑같네. 그랬더니 동생이 쉿 하면서 귀를 이렇게 떠닥거리면서 이렇게 잘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소리 저는 또 알아내렸어요. 네, 알았어. 그러고 이제 저도 말씀 잘 들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처음 들었을 때도 제가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인생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좋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서, 그 특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이파리 그 저기 세포 분열 막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에서 세포를 분열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그 소우주가 들어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그 솜씨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눈이 오고 겨울에 눈이, 지금은 눈이 안 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가 봄 되면은 막 푸르푸르 날 때 저는 막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그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또 얼어서 다 죽었던 이 땅에서 이렇게 또 새싹이 봄이 되면 나올까, 항상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서 봄 되면 나무에서 그 푸르푸르다니 봄 되면 막 뾰족뾰족 싹이 날 때도 참 가슴이 시리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하고 궁금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믿어지게 됐어요. 확실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또 이스라엘 역사. 근데 그 전에 또 첫날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첫날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있다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영화를 제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랑과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랑하는 애인을 항상 따라다녀요. 그 영혼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설프게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배워가는데, 처음 들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그냥 저것은 무슨 뭐 지어서 만드나 뭐 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들었어요. 처음 들을 때는.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 제가
그 신드러 리스트 영화를 2번을 봤어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 여름에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손님들이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여름에는 덥고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제가 안 가요. 안 가는데 하도 가자 하고 오단벌 맞춰줄게 가자 그러면 제가 가요. 가서 이제 봤던 영화가 그 사랑과 영원하고 신드러 리스트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하셨어요. 이 영화를 보게 하신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신드러 리스트 환란들 그 리스트 신드러 리스트 영화를 하고 똑같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봤던 영화하고 너무 똑같고 불순종으로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막 그런 것들이 또 막 그 굉장히 그 무섭게 막 이렇게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잖아 막 그러면서 내 혼자 말로 독백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정말 살아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 제 말씀 들을 때는 제가 그 저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로 제가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주변 사람들 다 내가 그 제 할 때마다 이제는 누가 많아 이제는 뭐 나를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이제 구원도 이제 준비가 이제 안 돼서 구원을 못 받았죠. 근데 이번에 2번째 들을 때는 뭐 내 친구들이고 주변이고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가 진짜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율법 10계명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지켰던 것도 없고 앞으로 지킬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모든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그 죄들을 나열하시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죄들에서 하나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2번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죄가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제 말씀 듣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를 가는데 저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좀 바삐 살다 보니까 좀 거칠게 운전을 했어요. 막 끼어들기 잘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가는데 도저히 제가 그게 항상 습관적으로 했던 그 운전으로 갈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20을 놓고 갔어요. 지금 그게 너무 생생하거든요. 20을 놓고 애 갔냐면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으면은 나는 이대로 지옥 미창이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운전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사는 것도 지옥인데 내가 죽어서까지 그 지옥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정말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 배운 적도 없었는데 그냥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 살려주라고 나 구원받게 해주라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 이렇게 절대 지옥은 가기 싫다고 내가 이제 기도를 잠도 그날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그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가게 나가서도 정말 그날은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손님들이 또 여전히 오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너무 그냥 귀찮고 그래도 그런 티를 못 내고 이제 그날 하루 이제 손님을 받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말씀 들으러 갈 시간이 이제 돼야 가는데 손님들이 안 가고 가서 저녁 먹자 뭐 저녁 먹고 노래방 가자 막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등대 밀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빨리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하고 제부를 빨리 오라 그랬어요. 제가 만나서 빨리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이게 답을 먼저 알려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일찍 만나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 6시쯤에 만났을 거예요. 만나서 이제 제일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컨닝을 하려고 했는데 비빔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빔밥을 시키냐 맛있는 거 시키라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음에 사줄 테니까 나 좀 가르쳐 주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생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우리 제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잘 들으면 받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들으러 이제 가는데 정말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고 나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됐고요. 그 내 많은 죄가 그 많은 죄들이 이 하나님이 정말 나 오늘까지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지을 죄, 그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그 십자가에 쏟아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제가 항상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그네가 너무 컸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가시고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봉사직 분까지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강조교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말 그 구원받기 전까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너무 떨리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지금 제 조금 멘붕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는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몇 분이나 전도를 하셨을까? 아니 몇 분이라기보다 이제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소천하신 분도 이제 아파서 소천하신 분도 한 두세 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도를 제가 잘한 것은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한 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 전하지 않으면은 너무 전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이다고는 막 자세히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해외 여러 그 네. 어려운 지역들 많이 다녀오시고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참 과거에 이렇게 모두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신 거 보고 우리 네.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주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분을 전도한 그런 자매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간증 고맙고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방송 엘림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기도 부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나 기도 부탁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엘림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후 채팅하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3회에는 총 4분의 성도님들께서 대집회 기도 부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신정환 집사님께서 대집회 이후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기도 부탁드렸던 김광현 씨는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정도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단한 결과 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이 사실인 것부터 죄, 회개와 복음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일단 구원을 시인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남교회에서 상담했을 때에도 상담 후에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만 어제도 상담 중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에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굴곡진 삶으로 인해 인생의 허망함과 의지할 곳을 찾던 중 구원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목표였고 교회를 나오기 전 단계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상담 후에 고맙다고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긴가민가 하지만 제가 할 일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궁금했는데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도록 김광현 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집회가 끝나고 곧 2월입니다. 2월 5일부터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한 초등부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초등부에서 집회를 위한 기도 부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엘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광주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전도 집회를 소개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인 초등부 학생 구원을 위해 준비된 겨울 성경학교 전도 집회는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2월 5일 수요일부터 2월 8일 토요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됩니다. 말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본당 중강당에서 전해집니다. 이번 2020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강사 전도인은 남대전교회 이무열 목사님이십니다.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무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교회의 도와주심으로 교구 단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전도 집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교구에서 학생 전도에 물질과 함께 아낌없는 기도, 헌신을 해주셔서 너무 큰 감동과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구와 교회에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교구에서 너무 고생해 주셔서 올해 2020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초등부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초등부 학생 및 교사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새 친구를 전도하는 데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초등부 학생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새 친구 기도 부탁 영혼은 약 135명입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의 전도 기도 부탁 명단을 곧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 교회 어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리자면 초등부 학생들이 전도하는 영혼에 대해 교구, 구역, 가정에서 함께 전도 초청해 주시면서 전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뻔뻔하게 부탁드린다면 교구에서 겨울 성경학교 전도 집회에 새 친구를 5명만 함께 전도해 주셔도 총 130명의 귀한 영혼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면서 참석하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변화가 교회 안 초등부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가장 귀한 전도하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교회 학교도 더욱 교회다워지길 기대합니다. 2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전도 집회에서 초등부 학생들 구원 확신과 새 친구 전도라는 어린이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며 교회 학교 유초 중고등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관심과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10일부터 15일에 중고등부 대전도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와 함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초등부 전도 집회가 교회에서 한데 모여 진행된다면 더욱 큰 열매를 맺는 집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지금 이 시각까지 총 150명의 기도 부탁 인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딱 몇 분만 귀여운 초등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부탁을 음성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엘림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 1반 5학년 이정진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서 친구 전현우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현우 친구는 교회에서 말씀을 2번 정도 들었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지루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현우는 부모님께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현우가 다른 교회에 가는 걸 반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우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윗 일반 6학년 김준상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서 친구 배민수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민수 집에 가서 민수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민수는 꼭 구원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교회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으시지만 민수는 교회가 멀어서 오기 어려워합니다. 민수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구원받고 함께 일요일마다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윗 일반 6학년 오진입니다. 저는 겨울 성경학교에서 주창현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창현이는 집회 말씀도 듣고 일요일에 교회에 온 적도 있지만 창현이 아버지가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셔서 지금은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창현이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올 수 있도록 창현이 아버지 마음이 바뀔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 3반 4학년 김희성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친구 5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친구 이름은 김하율, 윤예준, 양시영, 김건우, 승지수입니다. 하율이 형과 예준이 형은 집회 때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시영이, 건우, 지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5명이 모두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 3반 5학년 이재중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친구 2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이윤우, 장진환으로 윤우에게는 아직 말을 못 해보았고 진환이에게는 집회 때마다 가자고 말해봤는데 항상 간다고 말만 하고 안 와서 걱정입니다. 윤우와 진환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 14반 6학년 김성령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는 나예진, 이수화, 김라희입니다. 세 친구 모두 아직 전도 집회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라이는 바자회 때 교회에 놀러 온 적이 있어서 한번 와보겠냐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진이와 수아는 말을 해봤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13반 5학년 동부민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는 4명이고 친구 이름은 박경은, 이태민, 이시은, 송의영입니다. 경은이와 의영이는 말씀을 들어봤고 시은이와 채민이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채민이는 분반 수련회 때 와 보았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경은이는 말씀이 길어서 힘들어합니다. 두 친구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 6반 6학년 신한열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전도할 친구는 박민성, 오세빈입니다. 세빈이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민성이는 이제 처음 전도하는 친구입니다. 두 친구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증이 시가 되는 순간 나의 시편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 코너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생활하면서 느낀 신앙의 간증을 시로 표현해주는 시간인데요. 아주 짧은 삼행시도 괜찮습니다. 감동과 재미 함께 나눠요.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김인숙 집사님의 시 만나봅니다. 어제와 오늘. 주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믿나이다. 주여, 날이 날에게 말한 것과 밤이 밤에게 전한 지식을 저의 귀에도 들려주시니 주여, 태초에 말 전하기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니까? 주여, 아브라함이 보던 하늘의 뭇별을 오늘 밤 저희도 보나이다.
머리 위에 뭇별들이 그날 함께 들은 약속을 노래할 때에도 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그리도 먼 길을 달려와서 시간 속에 눈금 하나를 그으니 주후 2020년이라. 주여, 내일은 어디서 오며 어제가 간 곳은 어디니이까. 2019년은 어제가 되어 영원 속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만 남았는데 오직 이 사랑 하나 전하기 위해 주는 영원 속에서 시간 한 자락 베어내사 만물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도 긴 역사를 펼치신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인생을 주목하시니까. 궁사가 관역을 응시함같이 거듭난 무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해의 온기에서 숨은 자 없듯이 온 세상을 부르시고 세계 중에 교회를 세우시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와 땅 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라. 대양 중에 섬들이 손잡아 하나됨 같이 세계 중에 세우신 교회도 하나 되어 2020년 새 아침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도다. 집사님 보내주신 시 잘 들었습니다. 시의 제목이 어제와 오늘인데요. 제목을 듣자마자 왜 내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늘 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한 듯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내일, 그리고 새해 2020년. 올해 첫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새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기회를 붙잡고 싶으세요? 성경 일독을 이루는 기회, 신앙이 단단해지는 기회, 기도 부탁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회,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내일이 온다는 익숙함에 속지 않기를 바라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2020년은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